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 자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었죠. 여러분의 기억을 돕기 위해서 지난 말씀을 먼저 잠시 상기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자유는 세상이 말하는 자유와 같지 않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자유는 자기 자신의 선택과 행동이 오롯이 자신의 의지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아담 이래로 이런 자유가 참된 자유가 될 수 없는 이유는 그 선택과 행동을 결정하는 사람의 의지가 이미 죄와 사망의 법에 속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그들의 의지가 자유롭다고 생각하지만 실상 그 의지가 원하고 결정하는 그 선택지들이 모두 죄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정죄와 사망이라는 결말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에 얽매여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대신해 모든 빚을 갚아주셨기 때문이죠. 이제 그들의 신분은 정죄받은 죄인이 아니라 칭의를 받은 의인이 되었고 영원한 사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라는 축복을 약속받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행위 언약에 매인 율법의 종이 아니라 은혜 언약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의 신분이 된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 이집트의 압제로부터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자유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홍해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후에 그들은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며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이 기쁨은 그리 오래 가지 못했죠. 그들이 누린 자유의 기쁨 뒤에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 험난한 광야의 여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유를 주신 후에 그들을 굳이 광야로 인도하셨을까요? 다른 길도 있었는데 말입니다. 이것은 비단 구약의 이스라엘에만 국한된 의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신 당신의 자녀들에게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신자들도 이 세상에서 온갖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가고 때로는 불신자들의 조롱거리가 되기도 하죠.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자유롭게 하신 자녀들을 다시 고통 속으로 인도하실까요? 그것은 그들에게 주신 자유라는 특권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목적이 무엇인지 배워야 했습니다. 실로 그들의 신분은 자유인이 되었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갖게 된 이 자유를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자유를 누려보지 못한 사람은 자유가 무엇인지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자유가 있더라도 그 자유를 한번 잃어보지 못한 사람은 그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평생을 이방 땅에서 종살이했던 이스라엘에게 처음으로 자유를 경험하게 하셨고 이제 다시 그 자유가 도전받는 광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이 광야의 험난함은 그들로 하여금 죄와 사망의 사슬에 얽매였던 옛 시절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여전히 그들 안에 있음을 드러내었죠. 그들은 먹을 것이 없자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또 그들은 물이 없자 이렇게 원망합니다.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지금 우리로서는 상상도 하기 어려운 정말 놀라운 이적들을 경험하면서
구원을 받은 그 이스라엘 안에도 이러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칭의를 얻은 신자의 마음에도 이렇게 여전히 죄의 법으로 돌아가려는 옛사람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애굽을 그리워하는 자들이 입을 열었듯이 인생에서 신자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에도 그들의 마음에는 죄의 법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옛 자아가 그 고개를 드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 옛 자아를 가리켜 육신이라고 표현합니다. 육신. 우리가 죽기 전에는 이 육신을 떠날 수 없는 것처럼 이 옛 자아는 우리들이 약속하신 나라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나타나 우리들을 괴롭힐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를 자유케 하시면서 멈추지 않으시고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사 이 문제에 봉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삶이 과연 무엇인지를 배우게 하십니다. 본문은 이렇게 광야로 인도된 자녀들에게 주시는 아버지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자녀들에게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한 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PPT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꼭 성경 본문을 펼쳐 놓으시고 말씀을 보시면서 말씀을 들어주십시오. 그러면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 본문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사실 이 구절의 한글 번역은 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번역으로 보면 우리를 빚진 자라고 표현하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육신과의 싸움에서 지지 말라고 명령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원문을 따라 다시 번역하면 이렇게 고칠 수 있는데요.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밑에 화살표된 부분이 원문을 따라서 다시 번역해본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는 육신에게 빚져서 육신을 따라 사는 자들이 아니니라. 즉, 이 문장은 사실 우리를 빚진 자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육신에게 지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더 이상 육신에게 빚진 자들이 아니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밝혀주는 내용입니다. 이제 자녀들은 더 이상 죄의 법에 묶여있는 옛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육신을 따라 사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2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홍해를 건너 이제 막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처음으로 자유를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아직 자유한 자로서 살아본 적이 없겠죠. 그들은 이제 의롭다 하심을 받았지만 아직 의로운 자로서 살아본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이전에 육신대로 살았던 옛 모습으로 자꾸 되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들의 신분이 무엇인지 재확인시켜 주시면서 뒤이어 이런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본문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는 홍해를 건넌 후에도 여전히 이집트에서의 생활을 그리워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멸망을 당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레위 지파 등을 제외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출애굽 세대들의 대부분이 결국 약속한 땅을 밟지 못하고 모두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들과 같이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육신대로 사는 자들은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죽는다는 말은 그저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대로 살든 그렇지 않든 어차피 우리의 육체는 죽음을 피할 수 없죠.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반드시 죽을 것이 강조되는 이유는 이 죽음이 바로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을 의미하는 영적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런 의문이 들게 됩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의 첫 세대가 결국은 멸망당했듯이 믿고 칭의를 받은 신자라 할지라도 육신을 따라 살게 되면 결국 그 구원이, 그 칭의 받음이 취소되는 것일까요? 이것은 오늘의 주제는 아니지만 본문에서 자연스럽게 가질 수 있는 의문이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짚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구원은 절대로 취소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사 거듭나게 하시고 믿음을 주사 칭의를 베푸신 사람들의 구원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성경에서 두 군데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0장 26에서 29절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의심하는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처럼 그 어떤 외부적인 요인도 아버지의 손으로부터,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그분의 자녀들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그분의 자녀들을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반론도 있을 수 있겠죠. 외부에서는 아버지의 손으로부터 자녀들을 빼앗을 수 없을지라도 자녀들은 스스로 아버지를 거부할 수 있는 건 아닌가? 그러나 빌립보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앞으로 다시 살펴보겠지만 자녀들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 즉 그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당신의 나라에 합당한 자들로 변화시키기 시작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곧 다시 오실 그리스도와 함께 당신의 모든 자녀들을 당신의 나라에 맞아들이실 그날까지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즉 칭의를 받은 자는 그 내면에 점차 변화되어서 육신대로 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사 반드시 이루실 일입니다. 즉 우리 바깥에 어떤 외부적 요인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어떤 내부적 요인도 그분이 하시는 일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누가 그분이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자녀들 자신을 포함한 어느 누구도 이를 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바울은 우리에게 이러한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걸까요? 13절 말씀을 보면요. 본문 13절 말씀을 보면 누구나 이 문장에는 경고와 명령의 뉘앙스가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들리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러니 육신대로 살지 말라. 도리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라. 그래야 너희가 살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이 절대로 취소될 수 없다면 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사실 이 문장의 원문을 잘 살펴보면 이 문장은 명령문이 아니라 평서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경고와 명령의 뉘앙스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 구절은 명령법이 아니라 직설법, 즉 사실을 서술하는 문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을 다시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말씀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구절을 좀 직역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만약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산다면 곧 죽는다. 그러나 만약 너희들이 영으로 몸의 행위들을 죽인다면 너희들은 살게 될 것이다. 즉, 이 문장은 경고와 명령의 뜻도 있지만 동시에 육신을 따라 살다가 멸망에 이르는 현실과 영을 따라 육신의 행위를 죽임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현실, 이 두 가지 현실을 가정의 형태로 서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입술로는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거듭나지 않은 채 육신을 따라 사는 자들은 결국 멸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거듭난 자들은 그들을 인도하시는 성령을 따라 육신의 행위를 죽이게 될 것이며 결국 구원에 이를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1차적으로 바로 이러한 현실을 그대로 드러내는 서술인 것입니다. 그러나 2차적으로 이 문장에는 분명 경고와 명령의 뉘앙스도 들어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바로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로봇처럼 조종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유를 주신 당신의 자녀들을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드러내시고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일들을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의 말씀들은 바로 아버지의 사랑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거듭난 자녀, 즉 그분의 양들은 그분의 음성을 듣고 사랑하는 아버지의 음성인 줄을 알고 자유롭게 자발적으로 그분을 따릅니다. 물론 때로는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고 불순종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버지의 참된 자녀들은 결국 그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본문 14절에서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1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목자의 음성을 알고 그분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육신을 따르는 자들, 즉 아버지의 양이 아닌 자들은 그분의 음성을 알지 못하기에 그분을 따를 수 없습니다. 여기서 13절과 14절을 같이 보시면요. 14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일은 13절에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일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일은 그런 치열한 싸움의 요소가 있는 것이죠.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은 우리가 바라는 것처럼 그리 평탄한 길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출애굽한 이스라엘과 같이 황량한 광야의 길을 지나면서 자신들의 옛자와 생사를 건 싸움을 해야만 합니다. 삶 가운데 시시때때로 나타나 죄의 법을 따랐던 옛 시절로 돌아가려는 이 육신을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성령으로 죽여야 합니다. 이것을 죽인다고 하는 표현은 전혀 과장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성령을 따라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합니다. 육신을 따르려는 옛자를 죽여야 합니다. 이 옛사람은 절대로 호락호락 물러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생사를 건 싸움입니다. 광야를 통과하며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싸움은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 싸움은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감당하고 있는 마치 자녀의 표식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싸움을 진지하게 싸우고 계십니까? 만약 여러분께서 진지하게 이 싸움을 싸우고 계신다면 이것이 얼마나 지난하고 고통스러운 과정인지 잘 아실 것입니다. 이는 실로 어렵고 때로는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그러나 신자들이 결코 좌절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런 여정을 걷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본문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은 바로 양자의 영, 즉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도록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전에 거듭남에 대해 다루면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정결하게 하시고 새 영을 주시고 또 당신의 영이 함께 하신다고 했을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이 바로 이 양자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영께서 친히 우리의 싸움을 함께 하십니다. 때로는 이 싸움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끝내 이 싸움을 이겨낼 수 있는 이유는 성령께서 우리의 입을 열어 전능하신 하나님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받는 자녀가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친근하게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듯이 양자의 영으로 오신 성령께서는 우리의 입술을 열어 그분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당신께 부르짖는 이 자녀의 소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 뒤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계시는 이 아버지께서 계심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이 사실을 잊어버립니까? 그 사랑과 인자하심이 완전하고 무한하고 불변하시는 아버지께서는 우리 안에 시작하신 그분의 착한 일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이는 실로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위로요 소망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신 당신의 자녀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자유케 된 그분의 자녀들에게 그들의 새로운 신분을 확인시키십니다. 그들은 더 이상 육신에 빚져서 육신을 따라 살 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빚을 탕감받은 의인들이요 자유인들입니다. 이집트의 압제에서 해방된 이스라엘은 광야에서도 여전히 그 본성을 버리지 못하고 온갖 죄를 저지르다가 결국 첫 세대가 대부분 멸망에 이르렀지만 하나님의 참된 자녀들은 더 이상 그런 짓을 하며 살 자들이 아닌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의 신분이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새로운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새로운 신분에 맞도록 옛 본성을 따르는 몸의 행실을 죽이라는 이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순종에는 실로 두렵고 고통스러운 과정이 뒤따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 번째로 이러한 과정을 겪는 당신의 자녀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양자의 영을 주사 그들로 하여금 당신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며 당신을 의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인도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 드러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이를 가리켜 본문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의 영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광야에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처절한 싸움을 싸우고 아빠, 아버지를 부르짖는 이 과정을 겪을 때 비로소 우리의 영은 성령 하나님과 함께 자신이 하나님의 참된 자녀임을 하나님과 온 세상 앞에서 증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자녀들이 광야에서 겪는 이 모든 고통스러운 여정들은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자녀임을 증언하는 성령의 증거인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겪는 이 처절한 싸움과 역경들이 우리의 퇴보나 실패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친히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는 그분의 증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광야에서 어떤 일을 겪으시든지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는 싸움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 싸움을 친히 이끄실 것이고 여러분에게 언제든지 의지할 수 있는 아빠, 아버지가 계심을 일깨워 주실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이길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자녀에게 약속된 축복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본문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로 드러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상속받습니다. 우리가 무엇이건데?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가 무엇이건데? 심지어 온갖 더러운 죄로 그분의 창조 세계를 망쳐놓았던 우리인데 이런 우리를 그분과 함께 이런 놀라운 영광을 받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조건이 있죠.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확인했던 것처럼 이 영광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고난도 그분과 함께 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즉 자녀들이 겪는 이 고난은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바로 그 고난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이 고난을 통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이 광야로 인도되었듯이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께서도 성령에게 이끌리사 광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육신의 시험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아까 아이들에게 사모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근데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반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말씀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마귀는 이런 말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또 두 번째 시험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즉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한 목적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드러나시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드러나지 못하도록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 시험을 모두 이겨내심으로 당신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 시험을 이기심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고 계십니까? 이렇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는 시험과 고난은 그분의 평생에 걸쳐 계속되었지만 특별히 마지막 그분의 십자가에서도 이어집니다.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바라보며 하는 말들을 들어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희롱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그리고 예수님이 숨을 거두신 후에 지진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이적들이 나타나자 그분을 지켜보던 이방인들, 로마 군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겪으신 모든 시험과 고난은 그분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는 성령의 증언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 자유를 얻은 자들은 이와 같이 시험과 고난을 겪으신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서 아버지께 입양된 그분의 자녀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로서 마침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광야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이런 시험과 고난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이런 치열한 싸움을 지금 싸우고 계십니까? 만일 여러분이 지금 이러한 여정을 겪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의 몸은 홍해를 건넜을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은 여전히 이집트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몸이 홍해를 건너는 것, 몸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홍해를 건너는 것, 마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이 교회 안에 있다 하더라도 거듭나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거듭나지 않고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결국 광야에서 멸망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세대와 같이 그렇게 망하고 말 것입니다. 만일 이것이 여러분의 이야기라면 지금 당장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시오. 인생에서 이보다 더 시급한 일은 없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는 이 시험과 고난의 삶이 그리 매력적이지 못하겠지만 결국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어 영광의 나라로 들어갈 자들은 그들밖에 없습니다. 어서 빨리 그들 가운데 동참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어서 영원한 생명과 그분의 나라를 상속받으십시오. 영을 따르는 삶은 시험과 고난도 유익하지만 육신을 따르는 삶은 그 모든 것이 헛될 뿐입니다. 부디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으시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몸의 행실을 죽이는 영광의 싸움을 시작하십시오. 아빠 아버지께서 여러분과 언제나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러한 여정을 걸으며 시험과 고난을 겪는 분들께서는 여러분이 겪는 그 시련이 바로 성령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증언하시는 이름을 꼭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힘든 일을 겪더라도 이 사실을 잊지 않으신다면 어떤 고난 중에서도 기쁨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옛사람은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드러나시지 못하도록 온갖 시험과 고난이 따라왔습니다.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 모든 시험과 고난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앞서가신 예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승리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희망을 잃지 마시고 예수님처럼 성령의 인도를 따라 말씀으로 옛사람을 이겨내십시오. 아무리 이 싸움이 고되고 힘들더라도 성령께서 우리의 입을 여사 아빠 아버지를 부르짖게 하심으로 능히 이겨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신자들은 그들을 인도하셨던 성령 하나님과 함께 자신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인자가 완전하시고 무한하시고 불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내려주시는 이 모든 광야의 시험과 고통들이 우리에게 양자의 영으로 주신 성령께서 친히 우리가 당신의 자녀임을 증거하시는 그 증언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성령께서 말씀으로 기록되게 하사 예수께 닥친 그 모든 시험과 고난들이 바로 예수께서 유일하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심을 드러내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고난도 그렇게 영광스럽게 쓰여질 줄을 우리가 깨달았나이다. 주님, 우리에게 아빠, 아버지가 계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기쁨으로 이 고난의 모든 과정들이 증언될 것을 기대하며 기쁨으로 이 광야를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상길교회 이곳에 모인 모두가 그저 몸으로 홍해를 건넌 자들이 아니라 마음으로 건너고 그저 몸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얻어 참으로 거듭남으로 마침내 당신의 자녀로 증언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그 영광의 순간을 기대하며 오늘도 내일도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이겨내며 이 싸움을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